오늘은 역대하 35장 마지막 왕다운 왕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가 26살 됐을 때,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8년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옷을 찢고 또 백성들을 다 모아서 율법을 낭독해서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서약을 하게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어져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똑띠에서 특별하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다운 왕의 마지막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은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킨 것인데,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치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가 요시야가 얼마나 이 유월절에 공을 들여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아주 주도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되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철저히 준비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 또 16절에도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철저하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유월절이 준비되어졌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고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그만큼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예배가 되었든지 간에 요시야처럼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런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주 공을 들여 철저히 준비해서 구비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언제 드려봤던가. 여기서는 지금 어찌 보면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요시야 이때에 제대로 한번 드려봤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정말 내가 손에 꼽으라고 할 수 있는 예배, 은혜 받았고 정말 온전하게 드렸던 그런 예배가 언제였던가?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모든 정성을 다하고 내 온 힘을 다하고 정말 100%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예배, 일평생을 통해서 꼽으라면 언제일까? 지금 이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고 요시야도 유월절을 지켰는데, 히스기야 때는 굉장히 그들이 한 달 미뤄서 지켰지만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있어가지고 한 주를 더 연장해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요시야가 정말 철저히 유월절을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의 가르침 그대로 한 점도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구비하고 다 준비케 해서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키게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꼽으라면 요시야의 유월절이야말로
가장 완벽했던 예배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듯 합니다. 우리도 어떤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준비, 좀 하나님 앞에 무슨 모든 예배가 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되어지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다운 왕, 사실 요시야의 왕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바로 이야기는 이제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저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세계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고 있다가 쇠퇴기예요.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들고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히스기야 왕 때 이 바벨론의 사신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으려다가 살아났다라는 것 때문에 찾아와서 화친을 했던 것을 기억하죠. 그러니까 지금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하고 친밀해요. 그러니까 친바벨론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유다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모두의 숙적이니까, 왜냐하면 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나라들을 다 짓밟고 그 나라를 복속시켜서 하나의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도 큰 나라였고 힘 있는 나라였지만 늘 위협을 받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도 하나의 패권을 노리고 그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느고가 그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데 왜 요시야는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는가? 바로 그것이 친바벨론 성향 때문에 그렇다고 보통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중동의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갈그미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어떤 이유 같은 것을 설명하지 않고 요시야가 이 애굽이 그 서쪽 해안 길을 통해서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가로막게 돼요. 그때 느고가 말하기를, 야, 우리가 가서 이 싸우는 것이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서 싸우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치실까 염려된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열왕기의 사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것을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성향을 따르다가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편을 들어주다가 요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됐다라고 하면서 몹시 애석해하고 슬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했든지, 다윗 왕을 통해서 말했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든지, 어떤 왕의 입을 통해서 말했든지, 연설,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짐승을 통해서도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히려 사람은 더 취약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입에다가 줬다고 얘기를 해요. 입에다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이 가미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든 듣기 싫게 하든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물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방언으로 말해가지고는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서 거기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거기까지가 대언의 영을 받은 예언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사람의 얼굴을 살피고 그 사람의 어떤 비율을 맞추면서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올바른 태도는 광야에서도 외치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광야에 가보세요. 누가 있는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곳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전도를 하는 게 이게 누가 이 전도지 받고 오겠느냐, 누가 이런 걸 받고 오겠느냐. 예, 안 옵니다. 안 올 수 있습니다. 광야에 광야.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는 거죠,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천장을 뿌리든 만장을 뿌리든 그거 뿌리는 것을 통해서 한 영혼도 전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면 전해야 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주님의 일꾼들의 태도인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마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너무나 우리의 계산을 많이 덧붙이고 우리의 판단을 너무나 많이 갖다 붙이고 우리 생각을 너무나 갖다 많이 붙여서 그것들을 희석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고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참새가 짹짹거리는 소리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무슨 어떤 사건이 일어났거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사건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뭔가를 말하는 것 같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선지자가 돼서
말씀을 외친 선지자가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습격을 하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뭔가를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게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어린 아이든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요시야가 그걸 듣지 못했느냐?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건데, 요시야는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정확한 해석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이 열왕기에서는 왕들이 이웃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규정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환경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게 지금 열왕기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생활의 태도예요. 주변에 힘 있는 나라를 자꾸 등에 업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 길을 찾았다면 분명히 바로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요시야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이웃에 자기하고 친한 나라를,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그 나라를 편들어 주다가 결국은 요절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이 교우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함께 한 목적,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함께 주님의 일을 고생하면서 희생하면서 함께 한다라는 이 믿음의 동료는 전우회보다도 더 뜨거운 거예요. 그런 어떤 교우들끼리의 어떤 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친밀함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성, 방향성,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방향성을 놓치고 어떤 사람하고 친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그 친한 것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어떤 성도를 괜히 마음에 들죠. 또 마음에 들어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이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정말 초점을 맞추고 항상 그 방향으로 함께 협력해서 가자고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약하게 된다면 자꾸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의 편을 들게 되고 휩쓸려요. 근데 목회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을 그르칩니다. 일을 그르쳐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을 해버리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확률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모습은 여기까지. 그런데 바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것과 같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예배 중에 예배, 유월절, 바로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유월절이에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은총, 이거 잃어버리면 예배가 제대로 안 됩니다. 교회를 와서 딱 눈을 감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절히 느껴지고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속죄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저 눈물이 흐르고 찬양을 부르면 눈물 없이 못 부를 것 같고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되겠다라는 그런 유월절 예배가 담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과 예배의 근간이 돼야 됩니다. 이 은혜가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은혜를 잃어버린 것과 같고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무거운 짐이 돼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스럽게 느껴지고 자꾸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성경은 빨리 어디서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빨리 찾아서 회복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라. 유월절 은혜로 덮어라. 속죄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으로 덮어라. 그래야만 감사가, 그래야만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 감사와 기쁨이 나의 주님을 섬기는 수고가 아니라 영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로 느껴지고.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역대기 왕다운 왕의 마지막 왕의 업적을 얘기할 때 유월절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길은 항상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이런 겁니다. 철저히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하나님 중심으로 매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요, 사람이 내 말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가,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최고의 중환점을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해야 할 말을 했다고 한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항상 당당해요. 왜?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에게 그거를 시켰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으니까 너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한 일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떳떳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 어느 것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럴 때 가장 떳떳하고 당당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절대 우리가 기죽을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남 탓할 것도 없는 그냥 꼿꼿하고 당당하고 빛이 비치는 듯한 빛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온전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이 깨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죽음은 사실상 이스라엘이라는 한 왕국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고 애도하고 에레미야도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애가가 망국의 슬픔인 거예요. 망국의 슬픔. 망국의 슬픔이에요. 이 한 사람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한 민족의 죽음이고 한 왕국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사실상 그의 죽음과 함께 새 시대를 예언합니다. 새 시대를. 그래서 에레미야서의 33장에는 바로 새 언약,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가슴판에다 새겨주실 것이다.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사용하셨던 사용하신 것이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간파하고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면 요시야 왕에게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관련됐을 때는 이사야서를 읽어보시고, 이 요시야와 관련돼서 궁금하다면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게 시대가 맞고 그 시대의 예언자로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예언자고, 그들은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읽어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됩니다. 그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그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섭리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읽어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걸 읽으면 막 나도 예언자가 된 것 같고, 막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나도 뭔가 예언을 할 것 같은 그런 동일성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예언자가 되십시오. 모세처럼 여러분들도 선지자가 되십시오. 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 은사가 막 임합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다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막 보이고 느껴지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가 막 느껴지고 느껴지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속에서 올라와요. 이게 예언자죠, 예언자. 한 인간의 삶이나 한 국가의 역사나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는 한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잘했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잘못된 길로 갔는지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거울로 비춰보고, 나는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깊이 묵상하고 항상 흐트러짐 없이 반듯한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아 주님을 섬길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준행하는 요시야와 같은 그런 모범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했는지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상의하며 하나님 뜻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러 나온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어 이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빛나게,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